이제 내 삶이 은혜로서 주님 위에 살렵니다. 이제 내 삶이 은혜로서 주님 위에 살렵니다. 약한 날 강한 힘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셨으니 그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 그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나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은혜일진데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해요. 나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은혜일진데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해요.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십시다.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좀 특별한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별일 없으시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로 인사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웃고 있지만은 사실은 마음은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거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교회 생활도 하고 같이 때로는 봉사활동도 하고 같이 아무리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무너져 있고 아파 있고 상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아시는 분이 정신신경과를 다니는데 보통 가면 1시간을 기다린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 유명한 곳에 가면 아예 예약을 해야 된답니다. 그럴 정도로 정신적인 마음적인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라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옛날 성경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이라. 오늘 여기 바라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 우리는 지킬 게 너무 많아요. 재정도, 건강도, 내 명예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지킬 게 참 많잖아요. 요즘 시대에 지킬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모든 것보다도 지킬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바로 마음이라. 아멘. 재산보다, 건강보다, 가정보다, 너의 모든 삶보다, 명예보다도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마음이다. 왜? 마음이 거기서부터 뭐가 나온다? 생명의 근원이 입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마음이 왜 생명의 근원인지,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근원은요, 출발이잖아요, 뿌리잖아요, 근본인 거예요. 이 마음이 잘못됨을 통해서 생명이 좌우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생명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근본이 되는 것이고 출발이 된다는 말입니다. 뭐가? 마음이요. 아멘. 그래서 이 마음을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는데 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가 하면 여러분, 이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와요. 잠언서 18장 2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0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있는데 그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혀에 힘이 의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을 하느냐 따라 가지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절, 18절, 그리고 19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직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 바라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어디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다시 말하면 마음에서 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는요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다고. 그냥 그때는 그냥 말을 해버려요. 두서없이 해버려요. 아무 생각 없이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요 우리가 움직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되면요 그 계속되어진 그 말과 생각들이 내 마음에 축적이 돼요. 축적이 되고 나면 어느 순간 이제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이 없는 말을 해요. 사실은 우리 나이가 그냥 배고프다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그게 마음으로 축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축적된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 입에 말이 나온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처음에는 한두 마디 그냥 마음에 없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마음에 없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되어지면 그게 점점 내 마음으로 와닿아가지고 내가 했던 말, 내 생각들이 다 내 마음에 다 축적되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 마음에서부터 내 생각이 나오고 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어지면 내 마음이 없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다 해가지고 그 생각을 움직이는 거고 말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 말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한번 가지고 봅시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놨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나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에 없는 말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되어지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 농담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나오는 그 말에 의해서 생사가 왔다 갔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와요? 수르보니 여인 나옵니다. 언제 제가 여기 설교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수르보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더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가면 내 어린 딸이 귀신이 고치 받을 수 있겠다. 그 믿음 가지고 그리고는 예수님께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무릎 앞에서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 내 어린 딸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 딸 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 많으시고 오히려 병든 자를 찾아가셔서 여러분 아시죠? 38년 된 저기 누굽니까? 그 베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조차도 몰랐어요. 그 사람 믿음 하나 없었어요. 당신 누군지도 몰랐다니까 나중에 고침받고 나니 그분이 나사렛 예수시구나 알았다니까요. 희한한 일이죠. 어떤 경우는 믿음으로 역사하는데 아무리 한 포무지 말이죠. 예수님이란 존재도 지금 이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여인이 그것도 그 어린 딸 때문에 와서 그렇게 절규하는데 예수님 대꾸 하나 안 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요. 예수님보다 사랑이 적은 제자들도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중보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떡이 있는데 그 떡은 내 자녀를 위해 준비된 떡인데 내가 왜 개에게 주겠느냐? 아니 수르보니 여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풍습교회에서 이방인들을 다 개라고 취급했어요. 근데 그것도 세상 사람이 하는 말 같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사랑이 많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입에서 똑같은 말을 하니 좌절될까 안 해요? 그죠? 낙심되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그때 이 여인이 말하잖아요. 옳소이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이 먹다가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게도 그런 은혜가 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했지만 누가 7장에서 뭐라고 하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 나간노리라. 뭘 보고? 그 말을 듣자. 마태는 이 여인의 믿음을 강조했지만 누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여인의 그 말 고백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믿음이겠지만은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어떤 말?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걔들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내게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는 그 고백의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딸에게서 귀신 나가느리라. 돌아가 보니까 그 시점에 귀신 나간 거예요. 뭘 봤다고요? 말. 근데 그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요, 시험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던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절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마음을 지배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한데 의식적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절망의 순간에, 정말 내가 시험될 만한 상황에 다가왔을 때에, 정말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그 순간에 왔을 때도 주님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성도가 바로 믿음의 성도예요. 순교의 현장 앞에서도, 칼날 앞에서도, 총칼 앞에서도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할 때에 순교할 수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똑같이 다닐 때는, 똑같은 길을 갈 때는 아무도 몰라요. 저 사람의 믿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절망의 순간에 불로 쫙 날아가서 세상에 넓은 길이 주어지고 고난의 길이 주어졌을 때에 어느 것을 선택하는 걸 딱 보면 그때부터 알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한 그 말 한마디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지옥과 천국이 갈라지는 것이고요, 생과 사가 갈라지기 때문에 마음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잠언서 23장 7절. 여러분 마음이 안녕하십니까? 그걸 내가 점검하기 위해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할렐루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위인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의인도 되기도 하고요, 죄인도 되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마음이요, 인생의 방향과 태도를 다르게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냐 따라가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러나 여러분 깨달음이 있을 거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나라에 원효대사 아시죠? 의상대사 아시죠? 이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당나라로 유학을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의 평택이에요. 평택. 배를 타기 위해서 평택으로 갔는데, 뭐 그때는 뭐 걸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배를 타려고 이제 갔는데 평택에서 밤이 캄캄 밤이 됐어요. 그리고 동굴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잠을 자다가 너무 갈증이 나서 물을 먹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옆에 뭐 바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바가지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막 맛있게 박박박박 먹고 잤대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웬 해골이 있어요. 해골이. 근데 그 해골을 딱 보는 순간에 어제 마셨던 그 맛있던 물이 뭐예요? 해골. 그때부터 꽤 먹었던 다 풀어내는 거예요. 한참 풀어내고 나니까 그때 순간 깨달음이 왔대요. 아니, 내가 어젯밤에는 아무도 몰랐을 때는 그렇게 물이 맛있고 시원했는데 지금 아침에 해물이라고 생각해보니까 그 먹었던 그거 다 토해낸 내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렇구나, 모든 것의 마음이 문제구나. 저는 지금 이거 슬픔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 깨달음을 가졌던 이 원효대사는 유학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 의상대사는 다시 그냥 배를 타고 가죠. 근데 여러분, 의상대사보다 원효대사 더 유명하잖아요. 물론 제가 비유가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바울과 실라는요, 그 안에서 찬송합니다. 그 안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만은 옥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아멘. 손발이 꽉꽉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냥 다 풀어주는 거예요. 아멘. 족쇄가 풀려버렸어요. 아멘. 똑같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왜 여기 와 있느냐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예수를 믿다가 내가 주를 위해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전중에 있느냐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거기서 찬송합니다. 아멘. 거기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보이는 환경 속에 감옥 들어가 있지만요, 우리는 때때로 보이지 않은 감옥 속에서 손과 발이 꽉꽉 묶여있는 상태에서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꼭 내가 손과 발이 묶여있는 바울과 실라처럼 꼭 내가 옥문에 꼭 잡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그렇지만 열려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라면 거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 믿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감명했잖아요. 저는 산골짜기에서 자랐습니다. 뭐 아침에 태어나면 일어나면 그냥 돌아보면 전부 사람밖에 없어요. 집이라고 우리 집밖에 없었어요. 학교 가려면 초등학교, 구미학교 가려면 고기를 넘고 가야 되고요. 중학교 다니면서 또 반대로 넘고 또 가야 되고요. 학교에서 해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오면 캄캄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저는 책 읽기도 어려워서 책 읽기도 막 떨려가지고 뭐 발표하라면 발표를 못했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고등중학교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국어 선생님이 저를 열심히 보신 것 같아요. 그런 중학교 졸업하는 날 저를 교무실로 불렀어요. 책 한 권을 딱 주더라고요. 책 한 권을. 노만 빈센트 필이 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 꼭 한번 읽어봐. 제가 그때 졸업하고 난 이후에 입학시대까지 한 2개월 반 정도 시간 남았어요. 근데 그 2개월 반 동안요, 저는 그 책을 정말입니다, 줄척하면서 3번 읽었어요. 요만한 책이었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근데 그 안에 그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분이요, 박사가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문제 하는 문제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다. 그게 막 그런 것들 중심으로 막 성경 구절 나오는데 저 처음 보는 성경 구절이지만 그걸 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줄을 딱 끄면서 저는 지금도 성경책 읽을 때는 이렇게 그냥 다 하다가 그러고 이렇게 읽어요. 진짜 옛날에 그렇게 읽어요. 저는 그 책도요 줄을 딱 끄가면서 지금 제가 이 성경책은 참 그래도 깨끗해요. 제가 이전에 개혁 성경은요 진짜 여기 빨간 줄도 있고요. 제가 군대까지 갖고 갔으니까 다 떨어져. 그런데 그 성경책만 딱 보면요 영감이 쫙 떠올라요. 저는 뭐 군대에서 거기 군대 그 훈련 받을 때 군장 안에도 그 성경책 다 그거 갖고 갔거든. 빨간 줄 치고 빨간 글자 쓰고 파란 글 그러면서 막 어느 순간에 성경 말씀이 길이 쫙 열리더라고요.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막 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경 읽을 때에 그때 그 시점을 돌아가서 그 사람 마음이 되어보고 그때 예수님 마음도 되어보고 그때 환자의 마음도 되어보고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온다고. 큐티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책을 막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잖아요.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니 이제 내가 나를 좀 시험을 해봐야 되잖아. 시험. 어떻게 시험하느냐. 정말 내가 그 책대로 할 수 있는지.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학교 안에서 6.25 웅변대회가 있어요. 웅변대회. 우리 학반에서 누가 나가려면 제가 손들었어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저 웅변 학원도 다녀본 적도 없고요. 웅변을 어떻게 할지도 몰랐어요.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했지. 근데 왜냐? 그 책을 내가 실험을 했고 그리고는 원고도 어떻게 쓸지 몰라 그냥 썼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게 좀 이 글을 쓰는 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싹 써가지고 근데 한 20명 정도가 운동장에서 웅변을 하는데 추첨을 했는데 제가 첫 번째 연사가 된 거예요. 저는 뭐 지금이야 유튜브를 본다더니 뭘 보면은 웅변을 이렇게 하구나. 저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냥 제 느낌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는 첫 번째 했으니까 20명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 연변장에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데 저는 맨 앞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선생님들 뒤에 옆에. 저 앞에 맨 앞에 딱 제가 하고 앉았잖아요. 여러분 20명이 끝날 때까지 저는 이렇게 있었어요. 진짜. 나중에 우리 학반 아이들이요. 제가 지금 고개를 돌리나 한 번은 나중에 봤대요. 고개를 안 돌리고 그냥 20명이 끝날 때까지. 제가 미안합니다. 제 별명이 돌붙여. 근데 제가 돌붙이 됐다니까요. 딱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뭐 실력은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알잖아요. 대충 그냥 진작에 바뀔게요. 1등, 3등 이외에는 등수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1등이나 3등이나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자신감이 생기는 자신감. 자신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어지간한 청중들 앞에서는 제가 떨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니까 가능한 거지.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신학교 2학년인데 서울 강남구에 큰 교회에 제가 전사로 가 있었어요. 논현동에. 거기는요 식당도 찾아가면 식당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유한 그 지역에 제가 전사로 갔었어요. 신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서전사 오늘 내가 서전사가 설교해 이번 수요일에 해.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그 당시에 치안보물 경무실장에서 바쁘신 모양이다. 우리 학교의 학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신 거 같아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강단에 딱 해가지고 기도하러 딱 올라온 우리 목사님 딱 앞에 있는 거예요. 놀래 안 놀래요? 가면 놀래죠. 더군다나 우리 학교 학감이고 치안보물 경무실장이고 치안보물 지금 보면 경찰청장하고 맨날 식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26인가 그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두렵잖아요. 그죠? 딱 썼는데 하나님 딱 붙잡아줘요. 그럼 막 외쳤죠. 근데 끝나고 나니 목사님 딱 오더니만 소유사 수고했어. 은혜 받았어. 다 그런데 제가 이때 한번 설교했죠. 이때 간증했죠. 그때부터 저는 지금도요 제가 우리 교회 부흥 강사 오면 제가 매일 한다. 왜? 그때 제가 그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고 나야 난 더 해야지. 그 제가요 미안합니다. 아멘도 제일 크게 아멘 하면요. 기도할 때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아멘 합니다. 진짜요.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딱 읽고 난 후에 달라졌어요. 근데 지금요 그 책을 찾아봐도 없어. 내가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좀 주고 싶어도 사실 책이 없는데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 다 다져보니까요 달라져요. 제가 만약에 사람들 앞에 나가 발표도 잘 못하고 마음에 있는 말도 못하고 떠듬 그러면 강단에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지금도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 가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아직도 그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혹시 유튜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게 요새 꿈TV 비전을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내가 큰 목회 큰 그런 걸 나오고 작지만 신실하게 하자 이게 제 모토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어쨌거나 그 마음 하나 탁 가져보니까 달라져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셔요.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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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는 다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요. 모든 걸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다 보이자 투명하게 다 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바로 돼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쓰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승인 받느냐 안 받느냐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어디서?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그러면 지키느냐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부었나이다. 여러분 마음은요 비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어떤 것이든 간에 채워져야 돼요. 이게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런데 그 마음에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세상의 욕심이든 세상의 나쁜 것들이든 어쨌든 채워져야 돼요. 어떤 것이든 간에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낮과 밤이 있잖아요. 빛과 어둠이 있잖아요. 아멘. 공존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빛과 어둠이 아예 없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거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와요. 근데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지만 빛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건데 진리.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언가를 채워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집행자에 말하잖아요.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말씀을 두었다. 아멘. 말씀이 없으면 뭐예요? 내 인생은 죄악된 인생이고 범죄 인생이고 실패의 삶으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니까 그 말씀이 미친 거예요. 미친. 아멘.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을 지배하는 어둠들이 살아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라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고 환희가 오고 평안이 오고 할렐루야.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마음에 자꾸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 머리로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의 마음판에 새겨라. 아멘.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홍해 그리고 여러 가지 광야 생활 속에서 인도해 주셨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 뒤에 세워진 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는요 지금까지 모세의 뒤를 종교적으로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지도자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보면 모세의 발꿈치도 못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가 지도자 됐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인 모세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 걸 자기가 또 봤거든요. 기분 좋으면 우리 모세 나쁘면 모세를 원망하고 그는 모세를 그렇게 했던 그 모습 다 봤잖아. 그런데 그 사명을 자기가 받았으니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지요. 염려가 오지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의 율법책을 널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나가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래서 차오르나고 난 치우치지 마라.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첫 번째 성리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마음판에 다시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지켜야 된다. 자, 말씀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뭐예요? 믿어야지. 그리고 그 마음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바라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내 마음판에 믿음을 가지고 남자답게 그래서 말하는 남자 쫄쫄한 남자가 아니라 강건한 남자, 힘 있는 남자 어떤 상황에든 간에 그건 물론 여자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비우니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든진하는 남자 같은 그런 강건함을 어디서 마음의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바라보니까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마음에 뭐요?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 환경은 이런데요. 문제는 이런데요. 근데 이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지 않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마음의 근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리치는 거예요. 똑같은 정탐꾼들이 12명이 갑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서 저 강한 칠구를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는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우리는 저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겁니다. 그런데 2명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환경은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걸 저 땅을 주겠다고 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봤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봤어요. 똑같은 장애물을 봤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환경 넘어 있는 역사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똑같은 문제 앞이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언제? 기도할 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근심하는 사람 많아요. 그죠?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근데 성경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 뭐하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라. 여기 자 첫째는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요. 기도할 때 뭐하라고요?
감사.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받은 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일 때에 그게 뭐야? 한 단계 더 높은 기도의 삶이에요. 이해되셔요? 여러분 기도 주여 믿습니다 응답 주세요 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실 줄 믿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이 뭐가 와요? 평안해요. 어쨌든 간에 기도를 단순하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이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응답 주실 줄 믿고 우리 좀 더 얘기해 봅시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자식도 없어요. 아들도 하나 없습니다. 둘이 지금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목이 쉬어가지고요.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엘리제 사장이 이 영적인 어둠자인 이 엘리제 사장이요. 아유 저 여자가 술 먹고 낮에부터 지금 왜 저 모양이야 라고 했잖아요. 그치요? 그래도 막 주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나중에 알아보니까 엘리제 사장이 들어보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응답 주셨어요. 영적인 어둠이 있는 엘리제 사장이지만 그렇게 말한 그 선포를 믿고 돌아가면서 한나는 뭐예요? 근심하지 않았다.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거 믿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뭐가 온다? 평안이 온다. 단순히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내 문제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신다. 응답 주실 거야. 그리고 그 이미 받은 줄 믿고 감사할 때에 아멘? 우리의 마음을 치게 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기도로 우리 마음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옛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맡겨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할 줄 믿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은 여건이지만 똑같은 문제 앞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이 환난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하셔서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나를 마침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면 그 믿음 가운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만 하고 마칩니다. 누가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보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순간 지식을 가지고 어느 한순간 우리가 마음을 다잡았다 해서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은요 뭔가가 쌓여있어요. 근데 그 쌓여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 터져나오는 겁니다. 원한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원한이 내 마음을 쌓아놓았으면 어느 순간 그게 칼불이 나오고요. 쌍욕이 나오고요. 저주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쌓는 것이 참 중요한. 이 쌓는 것을 어떤 것을 쌓느냐, 악이냐, 선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을 심은 사람은요, 그 성품이, 그 인품이, 그 인격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악을 심은 사람은요, 그 성품이, 그 인품이, 그 인격이 죄송합니다. 뭐와 같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악을 쌓아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농담입니다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분의 인품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인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서 40대가 넘으면 자기 얼굴 자기 책임져라는 말 있잖아요. 왜? 어떤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사인자를 가만히 보세요. 물론 뭐 멀쩡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예외고 그냥 살기가 등등하잖아요. 이 마음에 뭘 사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가 그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싸가지고 달려가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나중에 결국은 감옥 갔잖아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두고 봐. 저 형들 언젠가 내가 복수할 거야. 자기가 힘들 때마다 자기가 고통스러울 때마다 자기 엄청난 그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얼마나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형제를 딱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이요, 당신들은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이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단순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 엄청난 질고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냥 형들 마음 기분 상하게 않기 위해서 지금 오랜만에 만나서니까 좋은 화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엄청난 감옥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주님의 뜻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형제를 만났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마음에 지금까지 선을 쌓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 선을 쌓았을 때 그 선 안에 곳에 뭐야?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절망의 순간에 힘든 상황에 나는 악마와도 손잡겠다. 얼마나 무슨 그 순간만 극복하고 그 순간만 나오면 될 줄 알지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내가 선을 쌓고 내 마음에 쌓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돌아보셔요. 그런데 그때 팔려간 그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운 거죠. 뭘 봤다? 요셉이 그 모든 걸 다 본 거예요. 만약에 그 요셉이가 하나님 쓰시려고 하셨는데 요셉이 맨날 앉아 형제를 원망하고 자기 상황을 원망하고 자기 상황에서 다 절망하고 좌절했다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당신은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를 숨겼던 거 내가 주님 앞에 시기했던 거 주님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돌아보시고 아멘입니까? 절대로 저는 어떤 선한 행위가 의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에 선한 것을 쌓은 사람. 아멘입니까? 아멘. 그 선이 믿음이든 그 선이 말씀이든 그 선이 절망 가운데 좌절한 가운데 원망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주할 수 있지만 오히려 축복해주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들 그 마음이 하나하나 쌓이고 난 어느 순간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찬양합니다. 목사도 강단에서 말씀을 잘 전합니다만은 돌아왔으면은 개선 앞에 다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의 형통함 앞에 자기의 안락함 속에서 자기의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종이든 성도든 간에 세상 나가서 맨날 욕도 먹고 있다가 교회 와서 주여 물론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다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그 열매들이 없잖아요. 성령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내가 성령 받았다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게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그런 것들이 한순간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마음에 선을 쌓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게 한순간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날들 가운데에 고난의 길을 걸어오면서 연단의 길을 걸어오면서 시험의 문제도 만나고요. 여러 가지 유혹의 문제도 만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선을 쌓아갔을 때에 어느 순간에 그 선이 내 입으로 나오고 내 행동으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라보시고 뭐 하신다? 복 주시는 겁니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쓰시는 겁니다. 돌아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하잖아요. 양과 염소를 나눌 때에 내가 힘들 때에 내가 헐벗을 때에 네가 그것을 벗어주었고 내게 그런 걸 해줬다. 아니 난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야. 약한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거야. 뭐예요? 신을 쌓은 거지. 오늘 우리는 은혜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랑만 용서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와서 아무데나 주여 내가 죄 지었습니다라고 하면 다 용서할 줄 아는 게 아닙니다. 10년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10년,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면 목사는 목사로서의 열매를 맺혀야 될 것이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열매를 맺혀야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썰 쌓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똑같이 찬양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주님의 영광 돌리지만 정말 절망의 순간에 정말 내가 위기의 순간에 정말 내가 환난의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그런 성도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한복음 21장을 너무 좋아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저는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저도 베드로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는 늘 기도하는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들이 우린 그래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시다면 다시 주님은 우리를 서실 줄 믿으십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든 간에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핍박 속에 있고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내 사업이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할 일을 해나갈 때에 점점 그게 내 마음에 쌓아지는 것이고 그 쌓아진 것이 열매가 되어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축복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